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은 질문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의 전쟁을 했을까요? 대충 찍어서 시은이가 막 웃고 있는데 대답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진석이 하품하고 있는데 몇 번 정도 했을까? 그래요.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930번 정도의 전란을 치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이 36년간 무단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죠. 1945년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런데 5년이 채 되지도 않아 가지고 6.25 전쟁이 발발했죠. 북한 공산군들이 주일 새벽에 이 남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리고 이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죠.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통계를 딱 보니까 한국 전쟁에 16개국 참전했고요.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비견할 만한 엄청난 화력을 이 작은 한국 땅에 막 쏟아부었다고 해요. 사망한 사람은요, 우리 국군이 27만 명, 어마어마하죠. 미군이 3만 700명 정도, 그 다음에 유엔군은 4만 명 정도, 북한군은요 6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중공군은 약 100만 명이 사상자가 있었대요. 우리 같은 이 민간에 있는 40만 명,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이 32만 명, 고아가 53만 명이 있었대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동족 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역사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목사님은 좀 오래돼 가지고 어렸을 때 아빠 손을 딱 잡고 여의도 광장에 행사가 있어서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주먹밥도 팔고 그때는 막 그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사람들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시기에는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하고 이 지도자들은요, 우상들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 율법과 규범을 그냥 벗어 던져버렸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말과 비슷해요. 지도자와 백성이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과연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 거예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람들은요, 좋은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우리가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분노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듣기 싫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런 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비극을 통해서 백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마음을 바꿀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르치셨죠. 다시 이제 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어두운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6.25 전쟁 중에도 기도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막 폭탄이 떨어지고 피나는 가기 바쁜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시작됐지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300여 명의 신앙인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장마철이라 막 비가 막 퍼부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지 않고 하늘이 너무 맑아서 이 폭격기가 낙동강에 있던 북한군을 향해서 폭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3일 동안이요. 이제 그 사진에 보이죠?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전쟁 중에. 이 기도회에서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막 찢어가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9월 15일이 되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뒤집혔죠. 비록 절반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땅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서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자, 정의와 진리를 구했던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역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통일과 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전쟁의 위험을 넘어서 평화, 화해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대화도 해야 되고 북한 동포를 이해도 해야 되고 북한 동포들과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흐름을 거부하고 있죠.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북한에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그 나라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를 속히 독재와 굶주림 속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또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예일 대학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께서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전쟁의 그 동기나 이유를 이 심리적인 것에서 찾는 건데 그런 것도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에서 전쟁의 이유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익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땅 따먹기 하고 우리 이제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실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그래요. 다 맞는 말 같긴 해요.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정말 많은 전쟁과 어떤 혁명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몇천 명이 아니라 아마 역사를 따져보면 수십만 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왜 얼굴도 안 내비치시고 어디 계신 거지?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막 죽어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살아계신데 안 들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필요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나중에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피조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다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천사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압제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인간이 저지른 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자연 보이죠, 자연. 이 자연에도 자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요. 새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새에게도,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있지만 다 틀려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유롭게 자라고 있어요. 이 자유로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렇는데 이 영적인 존재에게도 자유를 주셨는데 천사가 그만 타락해버렸어요. 성경에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과 연결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악한 것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죠. 이곳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학살이 일어났을까? 우리 막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학살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를 추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했어요. 그 사람들의 뒤에 이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마음대로 타락했어요. 이 영들이 인간과 연결이 돼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 텐데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마귀의 정체가 여기 드러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살인하는 존재고요,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살인과 죽음을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는 게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마지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히틀러가 저지른 이 끔찍한 만행,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 비극, 그리고 6.25 한국전쟁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전쟁 난 거야. 이렇게만 끝내서는 안 돼요.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와 영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해하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악이에요.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악 가운데 있어요. 자, 정리하면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왜 북한은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사람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에 계시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북한 동포가 저렇게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돼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공의를 마음에 품고 진리가 어디에서나 선포된다는 것들을 믿고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왜 저런 일이 있어 이러지 말고요, 겸손하게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과 역사를 저거 하나님 심판이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 느끼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의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정의를 행하고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저 북한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학교와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